바리새인들과 우리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 먼저 손을 씻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밥 먹기 전에. 그러나 이것은 율법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율법이나 뭐 레위기라든가 정결 규례에 밥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율법 전체에도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단 제사장이 제사 드리기 전에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으라 그런 말씀은 있죠.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물건 이거 접촉했을 때는 손을 씻어라 이런 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체를 만졌다거나 또 나병 환자를 접촉했다거나 아니면 유출병 환자를 접촉했거나 이랬을 때는 손을 씻어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밥 먹기 전에 모든 사람이 손을 씻어야만 정하게 된다.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하다. 이런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만든 그러니까 교회에서 유대인들 그 관습으로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근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도 이런 건 있잖아요. 문화적으로. 당시 옛날엔 또 위생적으로 많이 이렇게 더럽고 하니까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고 또 여기는 유대교는 이쪽은 사막 지역이니까 먼지도 많고 그래서 반드시 손을 씻어야만 위생적으로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습이 내려온 것인데 여기서 문제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단지 손을 씻는 그 문제가 아니고 핵심은 그거죠. 거룩과 부정에 대한 개념. 거룩과 부정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룩과 부정에 대해서 손을 씻으면 저절로 거룩해진다.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겉에 몸을 깨끗이 하면 그냥 거룩해지는 거고 몸이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거고 이런 어떤 부정과 거룩에 대한 개념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거룩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더러우냐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인데 마음이 아니고 겉으로 몸 거칠에 관한 것으로 거룩과 부정에 대한 개념이 잘못 설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이것은 우리에게도 상당히 많은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외식이라고 하는 거죠. 잘 아시는 외식.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외식에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오염이 되어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자면은 직분이 타이틀이 되는 거죠. 목사라는 직분. 단지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거룩해진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냥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나는 일반 성도와는 차별화된 사람이야. 뭔가 난 거룩해진 사람이야. 난 거룩한 신분을 얻게 됐어. 거룩한 마음도 없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 직분 때문에 나는 저절로 거룩한 사람이 됐지라는 착각. 이게 외식이에요. 목사라는 것만이 아니죠. 모든 직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속아요. 속아. 어떤 나의 직분이 나의 어떤 거룩함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그 속에 있으면 저절로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나도 나 자신을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는 이것도 외식이에요. 외식. 그러나 우리 한국 기독교가 여기에 오염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여기에 함몰돼 있죠.
그래서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직분 받으면 난 저 사람보다 거룩해져. 그렇게 볼 거야, 사람들이. 내가 실제로 거룩하게 사는 것과 상관없이. 이거 외식이에요. 외식. 또 어떤 외식이 있을까요? 교회. 교회의 규모. 교회의 규모가 크면 그 교회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많을 거야. 성도 수가 많으면 거기는 뭔가 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잘 받을 것 같아.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가잖아. 거기에 가면은 성도가 많고 건물도 크기 때문에 거기 목사는 더 신령할 거야. 능력이 많은 소위 말하는 주의 종일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 다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큰 교회를 보면은 저기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죠. 성도도 별로 없고 작은 교회다. 저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별로 없는 곳이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정말 쉽게 생각해요.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외식이에요, 외식. 하나님 정말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교회 규모를 보실까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도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배에 무조건 참석하면 믿음이 좋은 성도라는 생각도 착각이에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여러 예배에 참석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좋은 거고 좋은 마음으로 나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내가 그냥 이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난 거룩해질 거야. 나는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니까 그냥 그 자체가 저절로 그 자체로 나는 거룩해질 거라고 하는 게 그 착각이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100번, 1000번 드린다고 해서 그냥 거기 참석했으니까 저절로 거룩해지겠지? 그것은 착각이에요. 내가 무슨 마음으로 참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냥 여러 번 참석했으니까 저절로 나는 거룩해질 거야 라고 하는 건 착각입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착각이에요. 설교도 많이 들으면 난 거룩해지겠지? 난 100번 들었으니까 10번 들은 사람보다 거룩해지겠지? 아니요.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거룩한 마음을 갖고 참석하냐? 그게 본질이지. 자, 근데 보세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김 집사는 주일 예배만 드리는데 나는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나는 모든 예배 참석하니까 내가 더 믿음이 좋고 거룩한 사람이겠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참석의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많이 참석했으면 내가 정말로 그렇게 더 많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느냐? 그 질문을 해야죠. 그 질문을 해야죠. 단지 그냥 나는 예배를 더 많이 참석하니까 저 사람보다 나는 더 거룩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주일 예배만 한 번 드려도 그 사람이 나보다 더 거룩한 사람 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려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정말로 그 주일 예배 드린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든 예배 참석했는데 그냥 습관적으로만 예배 드리고 내 삶에서는 아무런 그런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런 뭐 마음이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오히려 주일 예배 한 번 드렸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많이 참석했다고 해서 거룩하다? 그건 성경에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것도 바로 관습이에요, 관습.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 그리고 예배 참석하는 게 눈에 제일 많이 띄니까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도 그게 더 편리하고 그렇게 말하면. 그러나 우리는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본질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서 이사야서 1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싫어한다. 무거운 짐이 됐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무거운 짐이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이유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악을 씻어라. 스스로 씻으며 악을 그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무조건 많이 드린다. 그런 데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건 그것도 외식입니다. 외식이에요. 형식이 형식. 기도와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미사역으로 아름답게 막 하고 사람들을 막 감동시켜서 하는 그런 기도라고 자체가 그 기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말을 좀 못해도 표현을 좀 못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죠. 온갖 악기를 동원하고 세련된 선율로 부른다고 그 저절로 거룩한 그런 찬양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주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이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둬라.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건 뽑힐 것이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 뭐 한 번, 한두 번 뭐 그게 아니라 아주 외식이 그냥 절어 있는 사람. 외식에 대해서 아주 절어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들어도 계속 외식에만 치우쳐 있는 사람. 본질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심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해서 외식하지는 않아요. 물론 외식에서 우리 100% 자유로운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제대로 된 말씀을 들었을 때는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그래도 최소한 내가 이 외식을 고치고 정말 이게 맞는 말씀인데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나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외식에 계속 그 습관에 젖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심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맹인이다. 맹인이다. 만약에 지도자, 목사가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그 교회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얼마나 외식하는 부분이 많은지 우리가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거칠애적인 신앙 이거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